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 성탄절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늘 기쁨이 충만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우상의 절을 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지성이면 되겠지, 무언가를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더듬더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듣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형태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이죠. 성탄절은 참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듬더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고 또 이렇게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사물이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어서 각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빛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빛만 비춰도 참 감사한데 빛이신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 형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신 것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저렇게 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 구름이 떠날 준비를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에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구름이 가는 저 성막이 가는 곳을 향하여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딱 멈추면 또 다 짐을 내려놓고 거기다 텐트를 치면서 또 성막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보고 하루 종일 살다가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대에 보면 성막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실까?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제거할 뿐더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치 성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어둠으로 더듬더듬하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하며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술쟁이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거짓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가 쩔쩔쩔 매면서 그 앞에서 끌려다가는 인생으로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괴로움으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참다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조상죄 때문에 어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인생밖에 안 돼라고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의 삶이 정말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빛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처음 당시의 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 아니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멋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이 없어서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생명력 있고 살맛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그날 성탄절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자기들에게서는 최고의 큰 날입니다. 가장 우상을 섬기고 가장 열렬하게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 그것이 가짜인 줄 알고 난 이후에 참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자. 예수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공포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있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더 이상 어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임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고 구원을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